5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요. 오늘 또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분주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휴일을 맞아 오늘 쉬는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첫 시간을 드리며 기도회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를 사모하며 또 아버지를 또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그것이 저희들이 꼭 필요함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가정들을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이 저희들 가운데에서 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맺어진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사랑하는 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던 그 작은 공동체가 또 깨어져 나가는 일들이 무수히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도의 가정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가정을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사랑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다른 가운데에서도 사랑으로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들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곳이 되도록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지친 마음이 위로받는 곳이 되게 하시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경험하는 곳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각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제 어버이날을 지냈습니다. 자녀로서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을 온전히 또 감사하며 또 부모님에 대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나를 잊게 하신 그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세워주심으로 그들을 통해 저희들이 존재하게 하셨고 또 살아가게 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라고 명하신 그 명령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를 사랑하는 모습 일참고 사랑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저희들이 하루하루 분주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방향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을 위해 그와 같은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과 같은 허탄한 것에 마음 두며 열매 없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마땅히 행하여야 할 길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께서 불러주셨사오니 부르심 받은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선한 능력이 역사하시사 저희들을 아버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아침에 기도회로 나왔습니다. 각자의 삶에 기도하며 구해야 될 제목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아뢰일 때에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나누며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아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30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셨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예물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의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여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라.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읽은 3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앞에 나오는 29장부터 또 바로 뒤에 나오는 31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가 영적으로 타락하였음을 질타하시면서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한 징계를 경고하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읽었던 말씀부터 내일 읽을 말씀까지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중 29장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내일 읽을 31장 말씀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한 경고가 한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도 예루살렘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도 이제 31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 말씀은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의 위협을 맞아서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사람 마음이 잘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워낙 그들이 당한 위험이 크다고 여겨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 큰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되니까 뭔가 그들이 의지할 만한 대상을 찾게 된 거죠. 그게 애굽이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반복되어 왔던 모습인데 하나님 이걸 원치 않으셨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을 무수히 하시죠. 그런데 유다가 그 뜻을 거스르고 이제 애국과 어떤 동맹을 맺고 자신들의 닥친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긴 하시지만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유다가 두려워하던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뜻도 그 가운데 또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이제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30장 말씀 중에서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자 하는 유다에 대한 징계, 이제 그들을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요, 패역한 자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 그리고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죠. 여기에 나오는 패역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완고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을 바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잘못된 길로 빠지고 난 후에는 좀처럼 거기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그런 고집스러운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화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1절 그 뒷부분을 보면은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는다.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는다. 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제 이방 민족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생각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죠. 또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맹약을 맺는다.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만 동맹만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의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포기하고 자신들이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의 신들을 의지한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보여주는 건 1절 맨 마지막에서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들이 마주한 아주 위기의 상황이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멸망시킬지도 모른다고 하는 모르는 게 아니라 멸망시키기로 작정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 다 포기하고 나아가는 이러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는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긴 하지만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도리어 남왕국 유다에게는 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해오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특징적인 모습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말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말라는 거죠. 이 바른 것을 보이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이런 이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전하는 이들의 그 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신들이 이미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려고 했는데 그들로서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을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들이 살아가는데 걸림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에 귀를 닫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거짓된 것을 보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꼬집고 그것을 경고하는 음성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다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한번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들이 행하는 길이 정당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양심을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귀를 닫고 그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일 것처럼 생각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마음에 위로받는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 뜻과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의 그러한 행동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멸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단지 그들이 좋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겠다 했던 것이 그냥 그렇게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들이 마음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이제 쫓고 있던 그러한 내용들마저도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애굽을 맹신하고 애굽을 통해서 뭔가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열심을 내긴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닫고 더 이상 자기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바른 말 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들이 분명 한순간 처음에 애국을 의지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을 통해 뭔가 해보겠다고 한 그때는 뭔가 되는 것 같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가도 살 수 있는 길이 그들에게 있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갔겠죠. 하지만 이내 그 길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자신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도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러한 나라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많은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 가운데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것들이 더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할 때는 너무나도 불안했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구적인 대상이 있고 그들이 힘이 있어 보이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의지하면 뭔가 될 것 같아 보였던 것이죠. 그래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더 나아 보이기도 하니까요. 사람들을 의지하고
또는 재산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처럼 보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까요? 한번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은요, 일종의 관성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처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으로 자꾸 밀려갑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제서야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많은 우리 앞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보였던 모습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을 놓쳤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자하게 부르시죠. 돌아오라고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치 않는다고 외쳤던 그 유다 백성들의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서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사실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려주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향해 그 인자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나를 향해 나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보았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음성에 언제나 귀 기울이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했고 오히려 자기 귀에 좋은, 듣기에 좋은 이야기, 거짓된 것이라도 그것을 들려달라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 저희들은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행할 길을 바르게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때때로 저희의 연약함으로 실수할 수 있더라도 그러한 중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길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세상을 향해 흘러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바르게 세우며 언제나 그 행할 길을 바르게 찾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뿐만 아니라 온전한 열매도 맺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그러한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